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지나치게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죠. 안 좋은 경우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술과 담배와 또 마약과 쇼핑과 게임과 일, 운동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첫 시작이 가벼운 즐거움이었어도 선을 넘고 중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그 끝에 가서는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이 중독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비결을 이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의의 종이 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죄의 종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잘 아실 겁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고 주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죠. 대가로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주인이 결정합니다. 이 바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그 종은 이 동물처럼 가축과 같은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없었지요. 그리고 삶과 죽음도 주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한 번 종이면 그의 가문 대대로 종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일부 국가나 지역을 제외하고 종이나 노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도 자기 의지로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려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라는 주인은 평생 인간을 지배하고 난 후에 사망을 대가로 주고요. 순종이라는 주인은 의로움을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죄의 영역과 은혜의 영역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거나 은혜의 종이 되거나 인 것이고 중립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역,
은혜의 영역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시고 참 좋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은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평생을 따라오면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예수님께 마음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과 가르침을 마음으로 순종했기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의 본은 예수님의 복음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우리 삶에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셨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절망과 슬픔이 아닌,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마음의 순종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마음의 순종은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예수의 말씀을 더 기억하고 그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의의 종된 삶을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끝부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끝부분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것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삶으로 증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믿는 백성을 구원된 삶, 또 구별된 삶으로 이끄는 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의가 아닌 불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품어주고 돌봐줘야 할 필요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닮은 삶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의의 종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의의 실천은 마지막 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또 사람으로서의 의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초점 맞추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고 고통이 아니라 참된 기쁨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서 행복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달려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평안을 얻으면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사용하신다, 또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유아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곧 마주할 여름 수련회, 여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은혜로 충만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청년들을 포함한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그 모든 영혼들의 삶과 또 인생 가운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러 준비하는 모든 영 가족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